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를 담고 있다 해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귀중한 말씀들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먼저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분노로 가로막혀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며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영혼에 비추지만 사람의 영혼에 어둠이 가득하면 전혀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서는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데 집안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딱 치면 실내가 여러분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커튼을 쳐도 빛이 막 붙고 들어옵니까? 그 어두운 커튼을 치면 실내가 어두컴컴한 겁니다.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지하실을 보면 더 심해집니다. 지하실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다 닫고 그 다음에 커튼을 쳐버리면 아주 깜깜한 실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화내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세상에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화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분노하면 마음에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자신 혼자 짊어지는 듯이 그런 무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모든 고뇌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홀로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괴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짙어지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정신병적인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행복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강팍하고 너무 야비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빛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순간을 지내더라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하는 밝은 마음이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를 막 내다 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아시지만 화를 막 내면 누가 손해입니까? 화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아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한 번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다시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맹렬하게 거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자기 거부를 통한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 방어 본능이라고 하는데, 기제라고 하는데, 이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10절로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립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헌신 봉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없으면 사람이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도 여러분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갑자기 가을에 태풍이 와서 싹 벼를 넘어뜨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화내고 분노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 농사가 그렇게 싹 못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태풍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끊임없이 엉겅퀴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저주요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럴 수도 있다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인생에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했는데 진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닫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 닫는 것을 좀 이해합니다. 여러분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며칠간 문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문을 여는 것이요. 경제가 힘들 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인들이 갑자기 해고 아닌 해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직장 다니는데 매일 다니는 직장을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서 회의가 그만큼 삭감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분노할까? 그것은 내 인생은 완벽해야 한다 하는 신념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누구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상담도 전공이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원래 완벽주의입니다. 참 좋아요. 재밌죠? 완벽주의 아니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나는 원래 완벽주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아닌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고 싶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은 화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은 고급스러워야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실패하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내가 돼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과 괴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고급스러워야 하는데 내 인생이 자꾸 고급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분노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찌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감추고 싶을 때 놀랍게 타인을 향해서 무섭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만드시려면 조금 이쁘고 화려하고 멋있게 완벽하게 만드실 일이지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움의 강도만큼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방어 기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방어 기제.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자기 보호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차단하고 나를 차단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보호받으려 하고 이를 위해서 이웃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를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한번 따라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요. 그럴 수도 있죠. 힘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수고했다. 열심히 했는데 뭐 망할 수도 있다. 잠시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몰랐는데
상처투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의 빛과 회복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를 용서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면 가족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면 이웃 사람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내 영혼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하듯이,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수고했다. 나를 용서한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워십,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서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오늘 영어로 말하면 예배인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항상 가지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나올 때 소나 약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나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예물을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하는 순간에 그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가 이쁘고 양이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사람보다 못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내 모습 자체가 그런 겁니다. 죄인된 모습, 죽어야 할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에게는 예배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고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송하는 소리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표출하는 사람의 예배는 감격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영원히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감동하여서 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이런 상태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토대로 더 깊고 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옛자를 못 박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갖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임재 역사는 오직 나를 내어드려 참된 나를 회복한 사람에게 허락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빛 대신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의 회복을 이루게 되면 그 역사에 의해서 예배는 그렇게 더 큰 회복과 부흥의 감동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 어둠의 분노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간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위의 삶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